19절에서 오늘 23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신약 184면쯤 있습니다. 신약 184면쯤 있습니다. 말씀을 찾으시고요. 또 앞에 자막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이라고 인사를 할까요?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국말로 한번 또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네, 평안하십시오. 샬롬 히브리어로 평안하십시오.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지요.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살면서 문을 굳게 걸어 잠글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입니까? 심한 태풍이 몰려올 때. 올해는 태풍이 좀 적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태풍이 몰려오거나 아니면 한겨울에 한파가 들이닥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현관문 걸어 잠굽니다. 창문도 꽁꽁 싸맵니다. 방문도 할 것 없지요. 그래야 더 따뜻할까 싶어서, 혹여나 문제는 생기지 않을까 싶어 그렇게 잠그고, 유리문에는요 테이프까지 붙입니다. 깨지지 않도록. 이처럼 모진 풍파와 차가운 바람처럼 내 삶에 감당하기 힘든 위기가 찾아올 때도, 두려움이 내 앞을 가로막을 때에도 우리는 삶의 빗장을 채울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의 상처와 실패감으로 인하여서 사람 만나고 싶지 않을 때 있지 않습니까? 누구 하나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을 지금까지 잘 위로해 준 친구였다 할지라도 그 사람조차도 내가 마주치고 싶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는 우리가 마음의 빗장까지도 그렇게 채워버리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빗장을 잠근, 문을 걸어 잠근, 그리고 꼭꼭 숨어있는 제자들을 우리는 19절에서 보게 되지요. 제자들이 지금 왜 문을 잠갔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그들의 스승이었습니다. 스승을 죽였으니 이제는 누구까지 죽여야 됩니까? 그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도 찾아내야 되겠죠. 발본색원해야 되겠죠. 더 이상 그러한 도가 이 세상을 유대인들 입장에서 더럽히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제자들까지 다 찾아내서 잡아내서 죽일지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그들을 엄습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닐 것입니다. 스승을 버리고 제 살 길을 찾아 도망가 버렸던 제자들, 예수님을 버렸다라고 하는 죄책감이 그들을 꽁꽁 싸매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한 사람이 외쳤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제자들도 동시에 아니 우리도 그럴 겁니다. 아니 저 제자만이 아니라 나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큰 소리로 장담했지만 모두 다 하나같이 보기 좋게 실패해 버리고 말았죠. 그 수치심이 그들을 또 웅크리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소중한 스승을 잃어버렸다는 절망감, 너무나도 귀한 선생님이셨는데 우리가 보고 배우고 따라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았던, 그 당시에는 구원자라는 개념보다는 따른다는 그런 개념이 더 컸을 것입니다. 그러한 좋은 스승이었는데 그 스승을 잃어버렸다는 절망감까지, 이 모든 것들이 제자들의 영혼을 지금 감옥에다가 가두는 것처럼 그렇게 문을 걸어 잠그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 중에서도 제자들과 같이 문을 그렇게 걸어 잠그신 분들 혹 계실까요? 세상의 풍파가 너무 두렵습니다. 나에게 들이닥치게 될 경제적인 한파가 두렵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나도 커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돌리고 걸어 잠그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죄송한 마음 때문에 비록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주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송구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데 이렇게밖에 내가 살지 못하다니, 그게 너무 죄송하고 송구하기 때문에 내 마음의 빗장을 그냥 그렇게 닫아 놓는 거예요. 예배 자리만 왔다 갔다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몸은 여기 있어도 우리의 마음은 캄캄한 방 안에 홀로 앉아 있는 분들 혹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닫혀 있는 우리 삶 한가운데까지 찾아와 주시는 우리 주님, 그리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내미시는 그 따뜻한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굳게 닫힌 문 안에서 제자들이 지금 벌벌벌 떨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1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날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도대체 어떤 날입니까? 무슨 날일까요?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지요. 안식 후 첫날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그날이라는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아침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급히 무덤에 갔던 시간이 안식 후 첫날 아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기 위하여 그렇게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해가 뜨기 전에 쫓아갔던 것, 그것이 안식 후 첫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무덤이 비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큰일 났구나. 이 어마어마한 돌문이 옆으로 밀려 있다니, 이게 무슨 일인가? 라고 하는 그 시점에 시체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요. 마리아는 벅찬 마음을 안고 제자들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고,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기쁜 소식을 안식 후 첫날 아침에 알려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 저녁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읽은 19절 첫 마디지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그때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을 걸어 잠근 게 아니라 문들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앞문, 뒷문 할 것 없이 창문까지도 모든 문들을 걸어 잠그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꼭꼭 닫고 있었을까요?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때문일까요? 유대인들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소식을 들었어요. 그렇다면 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라고 하는 이 소식 때문에 당당해야 할 것인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여전히 유대인들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처럼 굳게 닫힌 문 안에서 벌벌벌벌 떨고 있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쾅쾅쾅쾅! 여기 숨었느냐? 내가 모를 줄 알았지. 이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꼭 닫아놓고 있는 그 문을 예수님께서 달려와서 발로 쾅 차면서 문을 부수트리면서 그렇게 들어오시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저 닫힌 문 안으로 들어와서 제자들, 벌벌 떨고 있는 그 제자들 한가운데에 서십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굳게 닫힌 문도 예수님을 막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굳게 잠겨져 있는 문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이 굳게 닫혀 있다 할지라도 그 닫힌 문이 예수님을 막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26절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똑같이 장면이 반복되는, 갖다 붙여서 복사하여서 갖다 붙이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말씀이 26절이에요.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만났다면 여러분 뭔가 달라져야만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단 말입니다. 언제요? 19절 말씀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며칠이 지났습니까? 여드레가 지나라고 말씀이 나오고 있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달라진 것이 없다라고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보다 아직까지도 여드레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흉흉한 민심이 지금 더 두려운 거예요. 겁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 어떻게 할까 싶은 일어나지도 않은 그 일들 때문에 유대인들이 더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여드레가 지난 그 시점에도 여전히 제자들은 뭘 하고 있어요? 빗장을 잠그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제자들의 마음이 아직까지도 여전히 굳게 닫혀 있다는 것을 보게 되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이번에도 문을 지나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제자들 한가운데에 서십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께서 여드레가 지나고 난 다음 다시 찾아와서 너희들 아직도 이러고 있니? 내가 지난번 너희들과 같이 만나지 아니하였니? 그때 너희들이 기뻐하였노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았니? 그런데 여드레가 지나고 난 다음 아직도 이 모양이 꼴이니? 라면서 질책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두 번째로 끝나면 안 되겠죠. 우리 주님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처럼 오히려 우리에게도, 벌벌 떨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렇게 70번씩 7번 찾아오셔서 아마 동일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이 내 마음 문을 걸어 잠근다고 해도 하나님의 발걸음까지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 막지 못합니다. 우리가 빗장을 꼭꼭 채운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채워보십시오. 예수님은 오시고 또 오시고 또 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돌아섰다 할지라도, 예수님하고 같은 방향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다시금 우리와 마주보기 위하여 등 돌린 그 앞으로 우리를 향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부활의 소식을 들었으면 기뻐할 줄 알았습니다. 아니, 기뻐해야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더 두려워했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느냐? 믿음이 있다고 해서 두려움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해서 두려움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뭐가 두렵냐? 믿음 좋은 집사입니다. 믿음 좋은 권사입니다. 아니, 믿음 좋다는 이야기를 들은 게 오히려 더 부담스럽고 두려울 때가 있어요. 왜냐? 혹시나 한번 실수하거나, 혹시나 두려움에 떨고 있거나, 혹시나 내가 원망하는 소리를 내면 믿음 좋은 저 권사님이 왜 저래? 믿음 좋은 집사님이 왜 저래? 이런 이야기 들을까 봐 싶어가지고 한순간에 나락으로 훅 떨어질까 싶어 오히려 믿음 좋다는 이야기를 믿음 좋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더 두려울 때도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두려움 다 떨쳐버리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있다 해서 두려움이 전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여러분 두려울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도 걱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우리의 마음 문을 꼭 걸어 잠글 때도 있다는 것이지요. 왜요? 뭐 때문에요? 상처받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더 이상 내 마음에 칼질 당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마음을 주고 싶지 않아서 꽁꽁 걸어 잠글 수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조용히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꼭꼭 닫아놓고 있는 그 문 안에
벌벌 떨고 있는 우리에게 조용하게 우리 마음 한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초청하지 않아도 오세요. 제발 좀 와주세요. 날 좀 만나주세요. 내가 얼마나 힘든데요. 이게 아니라 이제는 만나고 싶은 마음 1도 없어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혼자 있다 그냥 이렇게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마음이 드는 그 순간, 아무도 원치 않는 그 순간,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 자리, 거기까지도 초청하지 않아도 찾아와 주시는 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문을 걸어 잠궜어요. 세상과는 단절했습니다. 혼자 그렇게 꽁꽁 숨어 있는다고 해서 그 안에 평안이 옵니까? 평안이 올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려움이 막 밀려와요. 나 이거 차단해야지. 끊어냅니다. 사람들하고 만나는 것도 싫습니다.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 혼자 방에 박혀가지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그렇게 지나면 나 평안하구나. 나 행복하구나. 그런 마음 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잘라내고 사람들 만날 것이 겁이 나가지고 다 밀어낸다 할지라도, 혼자 그렇게 숨어있다 할지라도 평안이 오질 않아요. 왜요? 평안은 언제 오느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평안이 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지만 평안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요? 내가 너희 가운데 있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이 되겠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평강의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뭘까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가장 먼저 하셨어요. 그렇다면 두 번째 또 질문을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제가 웬만하면 연결고리 안 되면 이런 질문을 안 드린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자, 다시 묻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오늘 원래는 19절부터 29절까지 보려고 했었어요. 이 사이에 10절 되어지는 이 말씀 안에서 가장 많이 선포하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19절에도 21절에도 26절에도 우리 주님은 3번이나 평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이 단어, 헬라어로는요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 제가 일부 때는 뭐 다른 말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이레아네라 그랬는지 하여튼. 근데 그걸 헬라어는 몰라도 돼요. 잘 알고 있는 히브리어만 알면 됩니다. 히브리어는 뭐죠? 샬롬. 우리 인사했잖아요. 샬롬, 샬롬. 그죠?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헬라어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구약의 히브리어 샬롬하고 연결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잘 지내셨지요? 이렇게 안부 인사를 나눌 때 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의 말도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안부의 말, 축복의 말, 그 정도의 인사가 아닙니다. 도망친 제자들이었어요. 너무나도 부끄러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낯을 들지 못할 만한 수치심이 가득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실패한 제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을 향하여 평강을 외치십니다. 무엇일까요? 회복을 선언하는 평강이라는 것이지요. 회복을 선언하는,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3일 동안 여러분, 폭풍 같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호언장담을 하며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가버리기도 했죠. 부활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벌벌 떨고 있는 그러한 제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회복을 다시 선언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내 마음은 한결같다. 은혜로 품어주시는 그러한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주님은 멈추지 않으셔요. 예수님의 평강은요, 말로만으로 끝내질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말씀을 마치시고 난 다음 뭐 하셨다고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바로 십자가에 달렸던 그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제자들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너희가 버렸던 그 예수가 바로 나다라는 의미.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끝나 버렸다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가 바로 여기에 서 있다. 너희 앞에 왔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일까요? 너희는 죽었다고 생각했지만, 너희는 버렸다고 생각했지만 그 예수인 내가 바로 지금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약속한 말씀 그대로, 구약에 약속했던 그 말씀 그대로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약속했던 3일 뒤에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약속의 말씀 그대로 부활하신 것을 그 자리에서 보여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시면서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흔히 부활했다라고 그러면 깨끗한 몸으로 상처 하나 없이 그렇게 부활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법도 한데, 예수님은 그러질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상처는 감춰야 할 부끄러운 흔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춰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드러내야 할 거예요. 왜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손에 못자국, 발에 못자국, 허리에 장자국이기 때문이시죠. 그것은 우리를 사랑한다, 내가 사랑한다,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보여주신 그 영원한 증거이고 흔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감출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보여주어야 할 귀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손길은 상처를 통과한 손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상처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세요. 너무너무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상처를, 우리의 두려움을, 우리의 염려를 잘 아시는 분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도 배신을 당해보셨습니다. 배신 당해봤다. 내가 등에 칼이 꽂혀봤다. 정말 얼마나 그게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지 당신들은 모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여러분, 예수님도 배신을 당해보셨어요. 버림받아 보셨습니다. 버림받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외면당하는 게 얼마나 쓸쓸한 일인지 다 같이 있어요. 10명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교제하고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보면 나만 왠지 쓸쓸해요. 고독한 것 같아요.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때로는 내침을 당하고 버림받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죠. 멸시와 고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고통 가운데도 예수 믿는다고 저주를 받고 멸시를 당하고 욕을 먹는,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듣는 그 아픔들까지도 예수님 여러분 다 당하셨다고요. 그리고 목과 창으로 찔리며 십자가를 지셨던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헤매고 있을 때에, 우리가 아픔 가운데에 웅덩이 속에 그렇게 빠져 허우적대고 있을 그때 예수님께서는 저 멀찌감치 서가지고 아유 괜찮아 힘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말씀만으로 끝내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직접 그 상처 입은 손을 가지고 우리에게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모진 고통을 당한 그분께서 저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가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 그 웅덩이 속으로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뭐라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22절 말씀이에요.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 22절 볼 때 숨을 내쉰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지요. 이 숨을 내쉰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신약 성경에는 여기에서 단 한 번만 나온다고 합니다. 숨을 내쉰다. 후.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으면서 뭔가 연결되는 말씀이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후라고 숨을 내쉬는 것, 어디에 나오는 말씀 같으세요? 창세기요. 창세기 잘 알고 계시네요.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했던 말씀,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아담을 지으실 때,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사람이 생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 천지 창조하셨던, 사람을 창조하셨던 삼위일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뭘 하고 계시느냐? 두려움의 문을 걸어 잠근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웅크리고 있는, 죽은 것처럼 그렇게 벌벌 떨고 있는 그 제자들의 영혼에도 부활의 생기를 새 생명의 은혜를 풀어놓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두려움에 넘어져 있을 그때에 염려와 걱정, 아픔과 고난,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헤매고 있는 그 자리가 예수님의 생기로 말미암아 새 출발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죽은 것 같은 그 자리가, 웅크리고 있는 그 자리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자리가 예수님의 생기로 말미암아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불어넣으셨던 그 놀라운 생명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불어넣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마음에 상처를 안고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숨기고 싶은 두려움, 걱정, 내 삶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그 염려 속에 계시는 분들 있습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괜찮은 척, 왜? 괜찮은 척 해야지만 질문을 안 하니까, 나에게 관심을 좀 안 가져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속에 살얼음 발을 걸어가면서 그냥 예배 자리는 나와야지, 오히려 안 나오면 또 전화하니까, 그래서 내가 예배 자리는 나아가서 오늘도 넘어가야지. 여러분, 그렇게 지금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분들 혹 계십니까? 목사에게는 숨길 수 있습니다. 교육자들에게도 숨길 수 있겠지요. 지금 방학 기간이에요.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제 다시 셀 모임도 한다라고 하는데, 방학이니까 셀 리더에게도 숨길 수 있어요. 셀 가족들에게도 기도 제목 안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는 숨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숨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숨기고 계세요? 왜 혼자 그렇게 꼭 끌어안고 계시는 것입니까? 병원 신방을 하려고 하면 수술을 했다, 입원을 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아이쿠나 싶어 전화를 합니다. 아유 집사님, 아유 권사님, 제가 한번 가봐야지요 라고 하면, 목사님 오지 마세요. 안 씻어서 냄새 납니다. 지금 수술하고 난 다음에 움직이지도 못하고 세수도 못해요. 양치도 제대로 못, 머리도 못 감았는데 냄새 나서 안 돼요. 이런 모습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오지 말라고 얼마나 거절하는지를 모릅니다. 이때 목사는요, 판단을 잘해야 합니다. 판단을 아주 잘해야 합니다. 그죠?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오지 말라 했는데 목사님 그 말을 그냥 제대로 듣고 난 다음에 오지도 안 하고, 분명히 이런 분들 계세요. 제 판단을 잘못한 거예요. 그죠? 오지 말라고 해도 갔었을 때에 좋아라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정말로 안 오기를 바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정말로 안 오기를 바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후자의 경우 뭣도 모르고 진짜 안 오기를 바랐는데도 불구하고 목사가, 전사님들 목사님들 준비하시고 신방 갑니다 해가지고 그래 갔어요. 그럼 갔으면 오지 말라 했는데 온 거예요. 못 볼 걸 보는 것처럼 이렇게 저를 쳐다보고 난 다음에 이 표정을 지으면 목사님이 또 실망하시겠지 싶어서 여러분 웃어주셔요. 그러고 난 다음에 기도 다 하고 난 다음에 가면 그 찝찝한 마음, 오지 말라 했는데 그래서 마음이 괴로움, 불편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정말 지금 내 모양, 이 모양 내가 한 번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았는데, 이러한 초라한 모습 안 보여주고 싶은데 그렇게 신신당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찾아왔다는 것 때문에 신방대원들이 돌아가고 나면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에게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그래 씻지도 못하고 초라하고 부끄럽고 이 모습으로 다른 사람 만나는 것
너무나도 내가 나 또 못 될 것 같은 그보다도 더 수치스러운 그 자리까지 내려가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몸에는요, 내가 받은 아픔, 상처, 고난, 흔적들,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 몸에는 다 담겨져 있어요. 내가 아파하는 것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같이 아파하셨고, 같이 외면당하셨고, 같이 고통당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는 숨기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피하려고 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 상처 입은 주님의 손,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서지요. 나를 위하여 그렇게 상처 입은 그 주님의 손이,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손을 포개고, 우리의 아픔을 포개고, 우리의 상처를 포개고, 우리의 두려움을 포개어 우리를 치료해 주실 줄,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어드리시길 바랍니다. 내어드리시길 바랍니다. 문을 열어드리시길 바랍니다. 숨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나의 상처 입은 자리들 있지요. 예수님의 그 상처 입은 자리들이 있는 것처럼 나에게도 상처 입은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나를 치유하심으로 내 그 상처도 이제는 영광의 흔적이 되는 거예요. 자랑할 만한 흔적이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나를 낫게 해주셨으니까, 나를 고쳐주셨으니까, 나를 어둠에서 끄집어내 주셨으니까, 나를 다시 일으켜 주셨으니까,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으니까, 그 상처와 아픔, 두려움들이 이제는 나에게 영광스러운 흔적이 되는 거예요. 무슨 흔적? 예수님을 만난 흔적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신 흔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 흔적을 가지고 이제는 주님께서 부르실 거예요. 사명을 주실 거예요.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사람을 살리라고, 또 다른 사람, 웅덩이에 들어가 있는 사람, 어둠 속에 혼자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다시금 살리라고, 일으키려고 상처 입은 치유자로 우리를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아멘 하고 나아가 거룩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선한 능력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